역대하 11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싸움터에서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다윗아,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던 다윗 왕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불렀으며 그 성에 사는 원주민도 여부스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다윗은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시온 산성 곧 다윗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무찌르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은 온 군대의 사령관이 될 것이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앞장서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는 밀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가며 성을 쌓았습니다. 성의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쌓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다윗이 거느리는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이러합니다. 이 용사들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도와 나라를 강하게 한 뒤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학몬 사람 야소부암입니다. 그는 30인 용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300명을 상대로 창을 들러 한꺼번에 그들 모두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그는 세 용사 중 하나였습니다.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을 때에 다윗과 더불어 바스다민에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보리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과 다윗은 도망치지 않고 보리밭 한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30명의 동무 가운데 세 용사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안전한 요새에 있었으며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물이 몹시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 있는 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세 용사는 블레셋 군대를 끌고 나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곧 이 물을 길어오려고 자기 목숨을 내고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 용사는 이렇게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바로 이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아비새는 창으로 적 3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아비새는 세 용사 중에 유명해졌습니다. 아비새는 세 용사의 지휘관이 되었지만 처음 세 용사만큼 못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스의 사람으로서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브나야는 용감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모압의 최고 군인인 아리엘의 두 아들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다를 죽인 일도 있습니다. 브나야는 키가 5규빗이나 되는 이집트의 거인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틀째 같은 창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브나야는 작은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브나야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거인을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이처럼 용감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세 용사만큼이나 유명해졌습니다. 브나야는 30명의 용사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세 용사만큼은 못했습니다. 다윗은 브나야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밖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부가 블론 사람 헬레스와 두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엘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땅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골짜기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엡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리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발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하레와 나단의 동생 유엘과 하글리의 아들 이팔과 아몬 사람 셀렙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녔던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렉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루벤의 자손 시사의 아들이며 루벤의 자손 지도자로서 군 30명을 거느린 아디나와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루엘 사람 후담의 아들 사마와 여히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여디아엘의 동생 디스 사람 요아와 마의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유사유야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렐과 오벳과 무수바 사람 야시입니다. 역대상 12장. 다음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에 시글락으로 다윗이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싸움터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고 다녔고 화살을 쏠 때나 물맷돌을 던질 때 양손을 다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의 친척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아히에셀과 그들의 지도자는 아히에셀과 아히에셀이며 요아스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히에셀과 요아스는 모두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아들입니다.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발렛과
사람 이름도 당시 용사들입니다.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도 그때의 용사입니다. 이스마야는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그 밖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알야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보라 사람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방과 그룹 사람 여로함 그룹 사람 여로함 그들은 활을 가지고 다녔고 화살을 쏠 때나 물맷돌을 던질 때에 양손을 다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의 친척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아히에셀이며 요아스도 그들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아히에셀과 요아스는 모두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아들입니다. 스마아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이후도 당시 용사들입니다.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도 그때의 용사입니다. 이스마야는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그 밖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알야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보라 사람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세렐과 유에셀과 야소부함과 그룹 사람 여로함의 아들 유엘라와 스바다도 그때의 용사입니다. 가 지파의 사람들 중에 광야의 요새에 있던 다윗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전쟁에 익숙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방패와 창을 다룰 뿐만 아니라 사자처럼 사나웠으며 산의 누구처럼 빨리 달렸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에세입니다. 둘째는 오바댜이고 셋째는 엘리압이며 넷째는 미스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여섯째는 아떼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며 여덟째는 요하난입니다. 아홉째는 엘사밧이고 열째는 예레미야이며 제일 마지막은 막반네입니다. 이들은 갓 지파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은 100명을 지휘하고 가장 높은 사람은 1000명을 지휘합니다. 그들은 요단 강물이 넘쳐 흐르던 어느 해 첫째 달에 요단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살던 백성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요새에 있던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뜻으로 나를 도우러 왔다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뜻으로 나를 도우러 왔다면 여러분을 환영하지만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넘겨주려 왔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그때 30인 용사의 지도자 아미세에게 성령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30인 용사의 지도자 아마세에게 성령이 들어갔습니다. 아마세가 말했습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시니 평강 위에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라며 또한 당신을 돕는 이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자기 군대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사울을 무찌르고자 할 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한 뒤에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우리를 죽이고 그의 주인 사울에게 행복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뒤를 따랐는데 그들은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지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레드입니다. 그들은 므낫세 지파의 군인 1000명씩을 지휘하는 지도자이며 모두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도와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도적들과 싸웠으며 다윗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는 6,800명이 방패와 창을 들고 왔습니다. 시므온 자손 중에서는 7,100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용사들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는 4,600명이 왔습니다. 이들 중 아론 가문의 지도자인 여호야다가 3,700명을 거느렸습니다. 젊은 용사 사독도 그의 가문의 지휘관 22명과 함께 왔습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3,000명이 왔는데 그들은 사울의 친척으로서 그때까지 사울의 집안에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는 28,000명이 왔는데 그들은 각기 자기 가문 중에서 용감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서쪽 므낫세 반 지파에서는 18,000명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특별히 뽑혀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지도자 200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으며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친척들도 그들의 주의를 받고 왔습니다. 스불론 자손 중에서는 50,000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은 군인들로서 온갖 전쟁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다윗에게만 충성을 바쳤습니다. 납달리 자손 중에서는 방패와 창을 든 군인 37,000명을 거느리고 지휘관 1,000명이 왔습니다. 단 자손 중에서는 28,600명이 싸울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아셀 자손 중에서는 훈련된 군인 40,000명이 싸울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르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서도 120,000명이 온갖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군인들은 싸울 준비를 한 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단 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먹은 음식은 친척들이 준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웃도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나귀와 낙타와 요새와 소의 음식을 실어왔습니다. 또한 곡식가루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역대상 13장. 다윗이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사장과 군인 100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을 비롯하여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또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모든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마을과 목초지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과 외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에게 오라고 합시다. 그런 후에 우리 하나님의 배를 옮겨옵시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의 말을 옳게 여겼으므로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집트의 실강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걸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기럇여아림에서 하나님의 배를 옮겨와야 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배를 옮겨오려고 유다 땅 바알라 곧 기럇여아림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배는 두 그룹 사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배를 옮겼습니다. 그들이 새 술에 배를 싣자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를 타고 소구와 지금과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내밀어 배를 붙잡았습니다. 우사가 배를 만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셨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사를 벌하심이란 뜻으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그날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배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배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배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히람은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와 석수들도 보내어 다윗의 왕궁을 짓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과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더 많이 맞이하여 받아들여 아들과 딸을 많이 낳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삼루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미팔과 엘리스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브르야다와 엘리벨렉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과 맞서 싸워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르마임 골짜기를 생각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제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홍두처럼 나의 원수들을 덮치셨다. 다윗은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브라심에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그 우상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앞쪽에서 공격하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공격하라. 뽕나무 밭 이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재빨리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는 모든 길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역대상 15장.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괴를 모실 곳을 준비하고 거기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만이 하나님의 괴를 맬 수 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뽑아 하나님의 괴를 매게 하셨으며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괴를 자기가 준비한 곳에 모시려 했습니다. 다윗은 아론의 자손과 블레셋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고앗 가문에서 120명이 모였고 우리엘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무라리 가문에서도 220명이 모였고 아사야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게르손 가문에서는 130명이 모였고 유엘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반 가문에서는 200명이 모였고 스마야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헤브론 가문에서는 80명이 모였고 엘리엘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시엘 가문에서는 112명이 모였고 암미나답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삭과 아비아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유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가문의 지도자들이요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옮겨 오시오. 지난번에 여러분이 이 상자를 매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겁없이 다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신 것이오. 그리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매기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준비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괴를 새 꿰어 어깨에 맸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형제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재금을 올리면서 기쁜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헤만과 그의 친척인 아삽과 에단을 세웠습니다. 헤만은 유엘의 아들이고 아삽은 베레야의 아들입니다. 무라리 가문 사람인 에단은 부사야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도와줄 두 번째 무리도 세웠는데 그 무리는 스가랴와 벤과 여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온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민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히엘입니다. 노래하는 사람 헤만과 아십과 에다는 노수로 만든 재금을 연주했습니다.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온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높은 우로 비파를 탔습니다.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민네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야는 낮은 우로 소금을 샀습니다. 레위 사람 지도자 드나냐는 노래를 아는 사람이었으므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지휘하였습니다. 베레가와 엘가나는 괴를 지키는 문직입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부는 일을 맡았습니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도 궤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웨이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궤를 맨 웨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마포로 된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찬양대를 지휘하는 그나냐와 노래하는 사람도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각과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역대상 16장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서 장막 안에 놓아두었습니다. 그 장막은 다윗의 궤를 놓아두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들에게 빵 한 조각과 고기 한 정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웨이스 사람 몇 명을 뽑아 여호와의 궤를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도자인 아삽은 재금을 연주했습니다. 그 밑에서 일한 웨이스 사람은 세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뭇과 여일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에벳에돔과 여이엘입니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탔습니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정해진 때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날 다윗은 아삽과 그의 친척들을 시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는 일을 처음으로 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모든 나라에 알려라. 그를 노래하여라. 그를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기뻐하여라. 여호와를 찾고 그의 능력을 찾아라. 언제나 그의 도움을 구하여라. 여호와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라. 그 기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선택하신 야곱의 자녀야. 그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는 온 세계를 심판하신다. 그는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명하신 말씀을 천대에까지 기억하신다. 그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신다. 그는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그는 말씀하셨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의 땅을 너희의 몫으로 주겠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매우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다. 그들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백성 가운데서 저 백성 가운데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너희를 억누르지 말라고 왕들에게 경고하셨다. 네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건드리지 말고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온 땅아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하여라. 모든 나라에 주님의 영광을 알리고 백성들에게 그의 놀라운 일을 전하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를 찬양하며 다른 어떤 신들보다 그를 두려워해야 한다. 모든 나라의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신 분이다. 그에게는 영광과 위엄이 있고 그의 성전에는 능력과 기쁨이 있다. 땅 위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재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라. 세계가 굳게 서고 움직이지 않는도다. 하늘아 기뻐하고 땅아 즐거워하여라. 모든 나라들 가운데 여호와는 왕이시다라고 외쳐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모든 것들아 외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뻐하여라. 주께서 세계를 심판하러 오시니 숲의 나무들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외쳐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우리를 모아주시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주께 감사드리고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아멘을 외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아삭과 다른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남겨두고 거기에서 날마다 규정대로 섬기게 했습니다. 다윗은 또 오베데돔과 다른 웨이 사람 68명에게 그들과 더불어 섬기게 했습니다. 호사와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은 문지기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다른 제사장들을 기브온의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책에 적혀있는 규례를 따라 아침 저녁으로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헤만과 여두둔과 다른 웨이 사람들도 함께 일했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였습니다.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는 일을 했고 하나님께 노래 부를 때에는 다른 악기들도 연주했습니다.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지기로 일했습니다. 그 뒤에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도 자기 가족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왕궁으로 옮긴 뒤에 역대상 17장 다윗이 자기 왕궁으로 옮긴 뒤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소.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옮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는 네가 양떼를 따라다니며 돌볼 때에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앞으로 나는 내 이름을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주어 다신 또 돌아다니지 않고 머물러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악한 백성도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사사들을 세웠을 때부터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히던 악한 나라들과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 뒤를 이어 네 자손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너희 날이 끝나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에 너희 아들 중 하나를 새 왕으로 삼겠다. 그러면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집안이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사울에게 베푼 사랑을 거두어 드렸으나 너의 아들은 영원히 사랑해 줄 것이다. 내 집과 나라를 그에게 영원히 맡기겠고 그의 왕좌를 영원토록 없애지 않을 것이다. 나단은 자기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저를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하나님, 주께서는 제 집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까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를 종비한 사람과 같이 높이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인 저를 귀하게 대해주시니 주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잘 아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을 잘 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해주셨고 이 큰 일들을 저에게 모두 알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시여, 우리가 귀로 들은 것처럼 주와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밖에는 다른 참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주의 백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권하신 유일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을 이끄셔서 다른 나라를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그 백성을 구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저희 지방과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백성이 주를 알고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인 저희 집안도 주 앞에서 굳게 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 제 집안을 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제가 감히 주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인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저희 집안에 복을 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소유로 있던 가드와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또 모압을 물리쳤습니다. 모압 백성은 다윗의 종이 되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나라를 넓히려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나아가려 하자 다윗이 그와 싸워 그의 군대를 하마까지 쫓아냈습니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전차 1000대와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전차를 끌던 말 100마리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말들은 다리를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려고 왔으나 다윗은 그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군대를 아람의 다마스커스에 두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요구한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또 하닷에셀이 다스리던 디브앗과 분에서 노스로 만든 물건들을 많이 빼앗아 왔습니다. 후에 솔로몬은 그것으로 바다라고도 부르는 커다란 롯데아와 기둥과 노크루트를 만들었습니다. 하맛왕 도후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모든 군대를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후는 자기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을 축하해 주도록 했습니다. 하도람은 다윗이 하다데셀을 물리친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다데셀은 전에 도후와 맞서 싸운 일이 있습니다. 하도람은 은과 금과 노스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은 그 물건들을 받아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또 자기가 물리친 나라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에서 빼앗은 은과 금도 함께 바쳤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에돔 땅에 군대를 놓아 머물게 했습니다. 모든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올바르고 공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하히멜렉은 제사장이고 사호사는 왕의 서거관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왕의 경호대인 블레셋 사람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 왕을 모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역대상 19장. 얼마 후 암몬 사람들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하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하스는 나를 사랑했다. 그러니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신하들을 하눈에게 보내어 그의 아버지 나하스의 왕의 죽음을 위로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하눈을 위로하러 암몬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하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 왕을 위로하는 것이 정말로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게 했기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성을 엿보게 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을 정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수염을 절반쯤 깎고 엉덩이 부분에 옷을 잘라 내어 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눈은 그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자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 신하들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모욕을 당한 신하들이 매우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기다리시오. 다윗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기다리시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오. 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때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논과 암몬 사람들은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은 1000달란트를 보내어 전차와 기마병을 고용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전차 32,000대를 빌리고 기마병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또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아가와 그의 군대가 와서 메드바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에서
나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을 비롯한 모든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암몬 사람들도 나와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도우러 온 왕들은 암몬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들에 있었습니다. 요압은 자기들 앞과 뒤에 적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뽑아서 아람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나머지 군대를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사람들과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람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려워지면 나를 도우러 오너라. 만약 아몬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려워지면 내가 도우러 가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히 싸우자. 여호와께서 스스로 보시기에 오르신 대로 하실 것이다. 요압과 그의 군대가 아람 사람들을 공격하자 아람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암몬 군대가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 자기들 성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진 것을 보고 전령들을 보내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살고 있던 아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인 소박이 그들을 지휘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불러 모아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으로 건넜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아람 사람들과 맞섰을 때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 도망쳤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아람의 전차병 7,000명과 아람의 보병 4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또 아람 군대의 사령관인 소박도 죽였습니다. 하다데셀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 뒤로 아람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0장. 봄이 되어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땅을 멸망시키고 라빠성으로 가 성을 공격하여 멸망시켰습니다. 다윗이 그들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냈습니다. 달란트나 되는 금관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금관은 다윗의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다윗은 그 성에서 값진 물건들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라빠성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습니다. 또한 다윗은 암몬 사람들의 모든 성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한 뒤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지 않아 게셀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거인족의 자손 10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항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야엘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라흐미의 창은 베트채처럼 컸습니다. 그 뒤에 가드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드에는 굉장히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거인족의 자손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 가드에 살던 거인족의 자손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and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power, glory,